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316페이지 신명기 33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세의 축복 중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방금 함께 읽은 대로 유다에 대한 축복은 주로 전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해달라. 이 말은 싸움에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는 뜻이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겨 안전하게 집으로 지파에게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축복이 유다를 향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축복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12 아들에게 한 축복과도 동일한데요.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은 단순히 한 개인이 자기 자손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유언적인 의미를 뛰어넘는다고 했죠. 야곱의 12 아들 지파, 또 모세가 복을 비고 있는 12지파는 구약 공동체의 토대입니다. 구약 교회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축복도 그렇고 야곱의 축복도 그렇고 교회를 향한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한 개인의 유언적인 축복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예언적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당히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 마치 12지파처럼 다양한 그 구성원들이 어떤 복을 받아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이 야곱의 축복도 그렇고 신명기에서 나오는 모세의 축복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향한 이 축복, 싸움에서 이겨서 안전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이 축복도 단순히 한 개인의 그 전쟁과 연관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구약 교회를 향한 그 예언적인 축복이고 나아가서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도이기도 하죠. 이건 야곱의 축복과 연관시켜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49장 가보십시오. 창세기 49장 8절부터 보십시오. 12절까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인데요. 가장 먼저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라고 했죠. 왜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고 하냐면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한 최초의 복음의 약속이 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원시 복음, 원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축복으로 여인의 후손이 의미하는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와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아서 정복할 것이다 하는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절하죠. 유다 지파를 향해서 왜 절합니까? 그 지파에서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고 원수를 정복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메시아의 왕적 통치를 의미하는 이건 지팡입니다. 그리고 통치자, 치리자의 지팡이라는 말들이 나오죠. 다시 보십시오.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메시아에게 그의 백성들이 복종하며 그 메시아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백성을 다스린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 지파를 향한 이 야곱의 축복은 너희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유다를 새끼 사자에 비유합니다. 다시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 새끼 사자는 실제로 새끼라는 뜻이 아니고 그 뒤에는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젊고 힘 있는 사자를 새끼 사자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먹이를 움켜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그것을 찢고 올라가는 젊은 사자, 그런 메시아가 유다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계시록 5장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보십시오. 5절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죠?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떼실 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렇게 말해요. 그가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이 계시록 5장에서는 정확히 그 유다 지파가 유다 너는 그 어린 새끼 사자로다, 웅크리고 있는 수사자와 암사자 같아 라는 이 그 야곱의 축복이 정확히 계시록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사자 같은 메시아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죠? 어떻게 다스리죠? 사자처럼 우리를 움켜잡으세요. 그리고 원래 우리를 잡고 있던 죄와 사망을 찢어버리고 그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목을 쥐어 잡아서 우리를 움켜잡아 자기 백성 만드시죠.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빼앗을 짐승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주로, 메시아로 주시면서 우리의 먹이로, 우리를 그 사자의 먹이로 주십니다. 이 먹이는 잡아먹는 먹이가 아니라 그의 소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서 빼앗아오기 위하여 마치 젊은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움켜쥐는 것처럼 우리를 움켜잡고 자기의 소유로 만드십니다. 동시에 이 젊은 사자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규와 치리자의 지팡이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왕이 되십니다. 그가 우리를 사자처럼 잡고 계시며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이건 교회 가운데 주어진 궁극적인 복이죠. 근데 사실 유다 지파에서 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유다 지파 자체를 보면 그 메시아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 전혀 없죠. 우리가 그 지난주에 요셉을 살필 때 보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 요셉을 팔 때 그 주동이 되었던 형제 중 하나가 유다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팔자 제안하거든요. 디나의 강간 사건을 보복하는 데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창세기 38장입니까? 보면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참 낯뜨거운 그 사건을 기록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지파에게서 참 민망하고 그 연약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런 지파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 그건 죄인들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그 공로나 선행이나 그 어떤 것에 연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이 유다 지파에 약속된 메시아를 위한 축복으로 잘 드러나죠. 교회는 전부 그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움켜짐을 당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서부터 걸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럴 능력도 없었고요. 우린 죄보다 강하거나 크지 않습니다. 우린 죄와 사망 가운데 움켜짐을 당하고 있었고 죄의 종되었고 사망의 노예되었습니다. 그들의 먹잇감이었습니다. 우린 사탄의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처럼 보내어서 죄와 사망의 수중에 잡혀있던 우리를 움켜잡아 빼앗아오시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구원으로, 그 진리로,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죠.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 같은 움켜짐의 은혜, 그 은혜에 붙들린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입고 생명을 입어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은 이제 사자의 이미지에서 포도주의 이미지로 옮겨가요. 49장 11절 12절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유다가 이제 유다의 그 후손에서 원수의 목을 움켜잡을, 원수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형제의 찬송이 되는 메시아를 약속하고 나서 유다는 사자 새끼 같아라고 했는데 이제 11절 가면 갑자기 사자 새끼 같은 이미지에서 포도주의 이미지로 유다를 향한 축복이 옮겨지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포도나무, 포도열매, 포도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음료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상징이고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의 필수 음료이죠. 삶의 기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치거나 힘들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죠. 그 유다 지파에 약속된 메시아는 그 백성을 죄에서 사자처럼 움켜잡아와 그들에게 포도주의 기쁨을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이미지, 포도주의 이미지 중간에 왕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규와 치리자의 지팡이가 중간에 있고, 그죠? 그 사자와 포도나무의 이미지가 앞뒤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움켜잡아 해방시키고 자신의 소유 삼아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면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포도주의 기쁨이 있는 주의 백성된 삶으로 끊임없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으면 포도주가 상징하는 기쁨이 약속되는 거죠. 그 기독교 신앙은 억지로 종이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식의 주인의 억압의 통치 아래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 사자처럼 움켜잡은 메시아는 우리에게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주시는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오늘 모세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가? 어떻게 이런 구원을 주시는가? 사자 같고 포도주의 기쁨을 주시는 그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그 기쁨을 어떻게 주시는가? 다시 오늘 이제 그 신명기 33장 모세를 통한 축복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이제 33장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축복과 그 신명기 33장에서 모세의 축복을 연관시켜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 그것이 어떻게 허락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에 기반해요. 그 야곱의 축복은 유다 지파 너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예언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축복은요, 그 예언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싸움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싸움,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게서 오실 메시아의 싸움,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 싸움을 통해서 포도주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의미가 이 모세의 축복에, 유다를 향한 모세의 축복에 녹아 있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질 수 없는 지파예요. 민수기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구축하죠. 그리고 광야를 행진할 때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할 때도 이 진영대로 행진합니다. 그리고 이 진영은 싸움을 염두에 둔 진영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진할 때는 맨 선두에 어떤 지파가 설까요? 유다 지파가 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울 때 맨 선두에 서는 선봉장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민수기 2장 한번 가보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2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궁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가장 먼저 이제 동쪽의 진영을 소개하는데 유다의 진영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진영의 그 궁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이게 쭉 나와요. 9절 보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러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동쪽 진영을 담당하는데 이 동쪽 진영이 행진할 때 맨 선두에 서고 이 동쪽 진영의 선두 주자를 유다 지파라 그렇게 명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누가 앞장서요? 유다 지파가 앞장서요.
그러니 모세가 이 유다 지파를 향해서 축복할 때 너는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대적을 치고 너 가족에게로, 너 있는 곳으로, 너의 지파에게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는 축복은 단순히 한 개인의 그 이김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승리를 위한 기도이고, 그 승리는 궁극적으로 유다 지파에서 나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큰 그림이 있는 예언적인 축복인 것이죠. 교회의 승리는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인 성도의 승리는 우리의 선두에 서서 우리의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의 목을 움켜 잡으실 젊은 사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를 위한 축복이죠.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너희의 왕, 그 너희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지팡이와 규, 그 보호 아래 너희들이 있지 아니하면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없으니 너희들을 움켜잡고 너희보다 앞서 맨 선두에 원수를 향하여 대장되어 싸우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허락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분이 오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고 우리는 대장 대신 주님을 따르는, 그분을 따라 그분이 이기신 승리를 우리도 맛보는 싸움에 초대받은 그리스도의 군병들이죠. 교회는 유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유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즐기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 세상에 만연한 죄와 싸우며 우리 안에 가득한 본성과 싸우며,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주의 기쁨을 약속받은 공동체, 교회입니다. 싸움 없이 이김이 없죠.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앞장세우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 결론은 영적 전쟁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끝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허리에는 진리의 띠로 띄어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한 손으로는 말씀의 금을 들어라.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 너희 모든 일상에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에베소서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한 개인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느냐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아 그 교회에서 지체들과 더불어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그 공동체이며 또한 개인입니다. 신자는.
그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확보해 놓으신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우리는 초대받아서 그 일상 가운데 그 싸움으로 기쁨을 누리는 존재들이죠.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을 외면하거나 이게 두려워서 도망가면 포도주의 기쁨, 그건 우리의 삶에 맛보지 못합니다. 잘 싸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울러 유다에 대한 축복은 우리의 삶에 이 왕 대신 사자처럼 우리를 움켜잡아서 놓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소유 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이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을 유다를 향한 축복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장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업,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연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결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녀 양육,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노후 준비,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순종,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이 젊은 사자 같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힘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신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에서 꼭 꽉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잖아요. 젊은 사자처럼 그 사자가 먹이를 움켜짐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움켜쥐고 있죠. 때로는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때, 때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찢어놓기도 합니다. 놓지 않기 위해서,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원수를 찢어놓으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찢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규와 지팡이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보호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우리보다 앞서 선두에 계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동쪽 진영의 선두에 서서 모든 전투의 선봉작으로 싸운 것처럼 그 지파에서 나온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늘 모든 교회의, 그 교회의 지체인 주의 백성들의 삶에 앞장서서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생명을 방해하는 모든 죄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고 계십니다. 친히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에 우리를 동참시켜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님 혼자 다 싸울 수 없었어가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대장 되신 그분이 당신의 싸움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싸우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확보해 놓으신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십시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의 일에 동참되는 신자의 인생에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헛됨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을 어리석다 하겠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해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 이제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부활장인데요. 이 부활장의 또 다른 큰 특징이 뭡니까? 만약 신자에게, 교회에게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가치를 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너무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으니 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가 확보된 이 싸움에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쟁투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우리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의 인생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원수와 주님이 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싸움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전리품의 분복으로 누릴 것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싸워야 할 몫을 다른 지체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내가 안 싸워도 누가 대신 싸워주겠지? 아닙니다. 대신 싸워줄 수 있겠죠.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싸우는 자가 승리의 기쁨을 약속으로 보장받습니다. 싸우는 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맛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와 더불어 싸울 때, 사망의 원천이 되는 욕망과 더불어 싸울 때, 세상의 쾌락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포도주로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땅히 치러야 할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며 마귀와 싸우십시오. 다른 사람은 사랑하십시오. 경쟁자로 여기지 말고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십시오.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아니냐? 이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고 싸움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누가 크냐를 끊임없이 다투지만 교회는 누가 섬기는 자이냐를 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싸웁니다. 자기와 싸웁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싸웁니다. 섬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죽어서 사는 기쁨을 그 싸움을 통해서 맛보고 주님과 하나 되는 생명의 분깃을 날마다 우리의 기업으로 쌓아갈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이 싸움에 초대받았고 대장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싸움이 보장하는 승리의 기쁨을 약속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디 이 싸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낙오하지 마시고 이 싸움에서 도망가는 비급한 도망병도 되지 마시고 십자가 밑에 믿음으로 모여서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는 유다 지파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